성도 여러분, 밤새 안녕 주무셨습니까? 함께 찬양 드리며 예배자로 나가겠습니다. 507장 예전 찬송 273장 507장 예전 찬송 273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저 북방 얼음산과 또 대양산 어서 저 남방 모든 나라 수많은 백성들 큰 죄악 범한 민족 다 구원 얻으려 참 빛을 받은 우리 고도라 부른다. 주 은혜 받은 우리 큰 책임 있고서 주 예수 참된 구원 전하지 않으랴. 온 세상 모든 백성 참 구원 얻도록 온몸과 재산 들여 이 복음 전하자. 만왕의 왕된 예수 이 세상 오셔서 만 백성 구속하니 참 구주시로다. 저분은 바람 따라 이 소식 퍼치고 저 바다 물결 따라 이 복음 전하자. 아멘.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2022년 9월 21일 수요일 새벽 하나님 주신 말씀 사사기 6장 25절에서 32절입니다. 사사기 6장 25절에서 32절입니다. 사사기 6장 25절부터 봉독에 올립니다. 그날 밤에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네 아버지에게 있는 수소 곧 7년 된 둘째 수소를 끌어오고 네 아버지에게 있는 바알의 제단을 헐며 그 곁에 아사라상을 찍고 또 이 산성 꼭대기에 네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규례대로 한 제단을 쌓고 그 둘째 수소를 잡아 네가 찍은 아세라 나무로 번제를 드릴지니라 하시니라. 이에 기드온이 종 10사람을 데리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대로 행하되 그의 아버지의 가문과 그 성읍 사람들을 두려워하므로 이 일을 감히 낮에 행하지 못하고 밤에 행하니라. 그 성읍 사람들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본즉 바알의 제단이 파괴되었으며 그 곁의 아세라가 찍혔고 새로 쌓은 제단 위에 그 둘째 수소를 들었는지라. 서로 물어 이르되 이것이 누구의 소행인가 하고 그들이 캐어 물은 후에 이르되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이를 행하였다 하고 성읍 사람들이 요아스에게 이르되 네 아들을 끌어내라. 그는 당연히 죽을지니 이는 바알의 제단을 파괴하고 그 곁에 아세라를 찍었음이니라 하니 요아스가 자기를 둘러쓴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바알을 위하여 다투느냐? 너희가 바알을 구원하겠느냐? 그를 위하여 다투는 자는 아침까지 죽임을 당하리라. 바알이 과연 신일진데 그의 제단을 파괴하였은즉 그가 자신을 위해 다툴 것이니라 하니라. 그날에 기드온을 여룻바알이라 불렀으니
이는 그가 바알의 제단을 파괴하였으므로 바알이 그와 더불어 다툴 것이라 함이었더라. 아멘. 예, 오늘 본문에 좀 신경 쓰이는 본문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기드온이 사사로 소명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후에 제일 먼저 한 일이, 물론 하나님 명령을 따라 했습니다만, 바알의 제단을 헐고 아세라 상이 이제 나무로 되어 있거든요. 그걸 도끼로 찍고 불태운 겁니다. 또 쉽게 말하면 종교개혁을 단행한 거죠. 종교개혁, 우상을 섬기는 그 땅 사람들을 위해서 종교개혁을 한 겁니다. 근데 거기에 대해서 성읍 사람들이 일어나서 자기들이 섬기는 바알 신상 더럽히고 아세라상 찍었다고 기드온을 죽이려고 했던 그런 위급한 상황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보호하에 기드온은 손가락 하나, 머리털 하나 안 다치고 보호받는 거죠. 그런데 이게 첫 번째 우리가 좀 고민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기드온 집안에 대해서 우리가 좀 알게 되는 몇 가지 사실이 있는데, 이 바알 제단이 어디 있었다고 되어 있나 보십시오. 네 아버지 있는 집, 네 아버지에게 있는 바알 제단. 그럼 이걸 문자적으로 해석하면 이 바알 제단을 관리하고 바알 제단을 잘 섬기는 사람 아버지, 기드온의 아버지 요아스였다는 거예요. 이게 참 고민되지 않습니까? 어쩌면 기드온도 우상을 섬겼겠죠. 자기 아버지 집에 있고 아버지가 섬기고, 심지어 거기 보면 아버지 가문의 사람들이 다 섬겼다 그러니까 이게 가나안 족속들이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안 섬기고 열심히 바알을 섬기고 아세라 우상까지 세워놓고 섬기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게 참 고민 아닙니까? 사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떠나게 만들고, 또 그로 인해서 지금 하나님 앞에 이 사사기에서 가장 심각한 징계를 7년이나 받아서 고통스러운 삶을 살게 했던 원흉이 바로 이 우상들이죠, 우상들. 근데 이건 기드온 당시 시대뿐만 아니라 전체 이스라엘 역사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항상 걸림돌 되는 게 이 우상이었습니다. 때문에 이미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에 광야에 있을 때 너희들이 가나안 땅 들어가거든 그 땅에 사람들 따라서 우상 숭배하지 마라, 금지했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정착해서 살 때부터 가나안 땅에 온갖 우상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받아들여서 하나님 예배드리고 제사하는 일은 제대로 하지 않으면서 이 우상을 열심히 섬겼다는 거예요. 이게 이후에 수백 년 지속돼서 나라 망하기 불과 한 60년 전에 요시야 왕이 마지막 철저히 종교개혁을 단행할 때까지 이스라엘 사회에 만연했던 이 우상 숭배, 이 관습이 지속적으로 존속했습니다. 자, 이게 지금 심각한 문제가, 그럼 기드온 집안이 우상을 섬기는 집안이었단 말인가? 그 집안 사람들 속에서 기드온을 하나님이 사사로 택한 것인가? 왜 그런 사람 중에 하나님이 사사로 택했을까? 이런 고민이 되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지금 기드온 그 당시에 많은 족수들, 특히 그 미디안에서 고통받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에서 사람을 찾으셨을 텐데, 하나님을 평소에 열심히 섬기던 사람, 이런 사람이 잘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기드온도 하나님에 대해서 예배 드려본 적도 없고 하나님에 대해서 잘 몰랐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타났을 때 제대로 믿지 못하고 계속 하나님이 진짜 나타났는지 테스트를 하고 시험하고 그런 일들 벌어진 이유가 여기 있었던 것 같아요. 자기 집에서부터 지금 바알 신 제단이 있고 아세라 상을 섬겼으니까 이게 문제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뭘 명령했느냐? 그 아버지 집에 있는 둘째 수소를 데려다가, 그리고 하나님이 명령한 대로 산 꼭대기에다가 제단을 쌓고, 그 제단을 쌓았던 적이 없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둘째 수소란 뭐냐면,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소 2마리가 결의를 하는데요. 소 2마리가 멍에를 메고 밭을 갑니다. 그때 좀 익숙하고 훈련이 잘 된 소는 첫째 소예요. 둘째 소는 거기 따라다니는 소를 말합니다. 만약 첫째 소를 잡아버리면 농사인데 막단 지장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둘째 수소를 잡아서 번제를 드리라.
그 번제될 때 그 나무 불타는 재료는 아세라 상을 찍어서 해라. 그 도끼로 아세랑 찍어서 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걸 누구랑 했다고 그러냐면 이 기드온 집에 대해서 또 알게 되는 게 있는데 종이 12명이나 있었다. 종이 10명이나 있을 정도였으니까 기드온 집안이 작은 집안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안 그렇겠습니까? 10명이나 되는 종을 거느리고 있을 정도였으니까 기드온 집안이 꽤 규모가 있는 집이고 그래서 바알 제단이 그 집에 있었고 아세라 우상을 섬기는 중심이 된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기드온이 그걸 하는데 사람들을 두려워했대요. 그건 무슨 의미죠? 기드온 집안뿐만 아니라 이게 기드온 아버지 가문이니까 뭐 자기 친척들까지도 뭐 다른 사람들 말할 것도 없고 친척들까지도 바알 신상 열심히 섬기고 아세라 우상 그 음란한 우상 열심히 섬겼다는 거예요. 바알과 아세라는 굉장히 음란한 종교라고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그걸 섬겼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성읍 사람들도 두려워했다는 거예요. 이걸 불태우면 가만히 있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그걸 사람들이 있는 데서 못하고 밤에 몰래 가가지고 낮에 행하지 못하고 밤에 행했다. 몰래 가서 불태우고 제단을 헐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성읍 사람들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바알 제단이 파괴된 걸 보고 이제 기드온을 죽이려고 한 거예요. 이게 지금 우리가 여기서 얻을 수 있는 정보는 기드온을 하나님께서 사사로 부르실 때쯤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우상 숭배가 얼마나 심각했고 얼마나 타락했는지 그걸 지금 우리가 구체적으로 알 수 있죠. 우상 숭배가 광범위했던 것도 문제지만 그 우상 숭배에 대한 깊이도 엄청났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부름 받아서 하나님 은혜로 약속의 땅을 차지하고 살아가는 하나님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하나님에 대한 반역을 하고 하나님 앞에 우상 숭배하는 데는 화를 내지 않고요. 하나님 배신하고 우상 숭배하는 그 우상을 깨뜨렸다고 불태웠다고 죽이려고 사람 찾아왔으니까 이 얼마나 잘못된 일입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만큼 심각하게 고통을 당하게 했겠죠. 하여튼 아무튼 이 기드온의 종교개혁으로 할 수 있는 이런 놀라운 개혁이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정착한 이후부터 속히 이 우상숭배가 계속 시작됐는데 그 이후로 이제 처음 시도된 거죠. 처음 시도된. 그러니까 주변에 이웃들로부터 뭐 다 이스라엘 백성이 돼. 미움을 사서 생명의 위협을 받을 정도로 위험한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런 시대적 상황 속에서도 기드온이 하나님 명령을 쫓아서 바알의 단을 헐고 아세라 목상을 찍었다는 건 그래도 기드온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로 인해서 이제 새로운 신앙의 물길이 시작되는 거죠. 우리 한국 기독교가 우리나라 들어온 지 지금 벌써 130년이 돼 가는데요. 근데 한국 교회는 이 토속 신앙인 샤머니즘 이런 것들이 교회에 들어와서 복음의 핵심이 많이 변질되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온갖 다양한 우상들이 이단들이 생겨나 있죠. 참 답답한 일이 많죠. 그 잘못된 토착화 운동의 영향으로 이 복음이 변질돼 버린 거예요. 이런 현상들을 말하면 한국 교회는 정말 성경적인 성령 운동을 펼치고 성경적인 가르침을 제대로 세상에 전하는데 어려움이 많습니다. 지금도 뭐 극단적으로 성령을 부정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고요. 제가 신학교 다닐 때 독일에서 공부하고 가던 어떤 젊은 신학교 교수님이 계셨는데 그분은 성령을 절대로 인정하지 않더라고요. 성령이 어딨냐는 거예요. 신학교 교수님인데 그래요. 그때 우리 교단이 뭐 이상한 교단도 아니고 한국의 가장 정통적인 교단이란 가장 큰 교단의 신학교 교수가 그런 말을 하니까 그러니까 수업 때마다 학생들하고 싸우는 겁니다. 이 교수님이. 결국은 3년 만에 이제 재임용이 안 돼서 학교를 떠나긴 했습니다만 뭐 그게 그 사람만의 문제가 아닌 거죠. 그러니까 이런 식의 이 왜곡된 복음화가 변질되고 기복신앙에 젖어버린 신앙은 가슴이 그냥 식어버려서 하여튼 그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신앙을 못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절름발이 신앙이 된 거죠. 그런 면에서 우리가 좀 각성하고 우리가 미국 와서 살지만 그런 잘못된 신앙의 본질이 교회를 더럽히지 않도록 정신 바짝 차리고 영적인 종교개혁과 각자가 다 돼야 된다. 요시아 왕과 같이 철저한 신앙개혁을 일으켜서
하나님 앞에 올바른 신앙을 가지는 성도들이 되셔야 합니다. 오늘 기도원이 일으킨 이 종교개혁이 그 한 사람이나 그 시대에 반의 문제가 아니라 매일매일 여러분 마음에, 여러분 가정에, 우리 지역사회 또는 우리 교회 안에도 자꾸 생겨나는 바알의 단, 아세라상 찍고 하나님 앞에 올바른 예배를 드리시는 그런 교회 백성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 주변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도원을 찾아 죽이려고 지금 그릇된 열심을 보이는 거죠. 하나님을 위해서는 그렇게 열심도 안 하면서, 사실은 기도원이 그들에게 참으로 사는 길을 주기 위해서 그렇게 했는데 그들은 그의 행동이 마치 자기들을 망하게 하는 것처럼, 파멸시키려고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행동한 거예요. 마찬가지로 신약시대 바울도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 만나기 전에는 기독교를 박해하고 성도들 죽이기 위해서 온갖 열심을 다했지 않습니까? 서자반 집사 돌에 맞아 죽을 때 정인 노릇하고 그랬단 말이에요. 다메섹 성도를 잡아 죽이기 위해서 대제사장 공문 가지고 다메섹으로 갈 만큼, 자비를 들여서 갈 만큼 유독의 열심이었습니다. 잘못된 열심을 낸 거죠. 예수님 당시에도 대제사장이나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들, 그 무리들 역시 하나님에 대한 열심으로 예수를 죽인 거예요. 그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아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잘못 믿는 잘못된 열심으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 소리치고 죽인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성도들을 비판하고 죽이면서도 그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 섬기는 예다, 그 하나님 섬기는 법도다, 이렇게 말한 자까지 있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이 기도원을 죽이려고 했던 이 잘못된 성도들의 사람들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이처럼 성도라 자처하는 사람들 중에도 잘못된 교리와 신앙에서 잘못된 열심을 해하는 사람이 얼마든지 있는 거죠.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을 똑같이 고백하면서도 복음의 참된 본질을 제대로 이해를 못해가지고, 성경을 제대로 몰라가지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신앙의 모습, 또 신앙의 방법이 죽음으로 가는 길인지도 모르고 열심히 가는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보십시오. 기도는 죽이려고 그러니까 요아스도 그 전까지는 아무 생각 없이 바알을 섬기고 아세라를 섬겼을 텐데 자기 자식이 죽을 입장 딱 되니까 이제 눈을 뜬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바알이 신이 아니냐, 아세라가 신인데 우리 아들 기도원이 그걸 처부수고 불태웠다. 지가 신이면 지 자신을 위해서 지가 변명하든지 싸우든지 해야지, 우리가 어떻게 신을 위해 싸울 수 있냐, 그 어리석은 짓 아니냐. 그렇게 생각해 보니까 아 그렇구나 이랬다는 거예요. 진짜 그게 바알이 신이면 바알이 저주를 내려가지고 기도원이 뭐 겁사시 죽든지 병이 들든지 할 거 아니냐, 그냥 두라고 말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이 기도원이 별명이 여룻바알이 됐다는 겁니다. 바알과 더불어 싸웠다는 뜻이죠. 바알을 직접 파괴했다. 그러니까 오늘 또 우리 살아가는 모든 삶 속에서 정말 우리 성도님들이 말씀을 바로 깨닫고 신앙 고백을 바르게 잘해서 좌로도 우로도 치우치지 말고 바른 복음 안에 거하도록 힘써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바울이 경고했던 스무나 교회, 버가모 교회 또는 갈라디아 교회처럼 잘못된 교훈으로 성도들의 자유를 박탈하는 그런 어리석은 짓을 한단 말이에요. 부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이 기도원의 열심을 가지고 기도원이 하나님의 사사로 일어서기 전에 주변 정리부터 이렇게 했다는 걸 기억하십시오. 자기 가문에 있는 우상부터 깨뜨리고 하나님의 바르게 예배 드림으로써 하나님이 위대하게 사용하셨습니다. 오늘 우리도 우리 마음 안에, 우리 심령 안에, 우리 가정 안에 왜곡된 하나님의 것들을 깨뜨림으로써 하나님이 마음껏 쓰실 수 있는 하나님의 충성된 그런 귀한 성도들 다 되셔서 하나님이 주시는 하늘의 복과 땅의 신령한 복을 받아 누리는 이 시대에 종교개혁을 일으키는 기도원들 다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사람을 택하여 사람의 문제를 해결하시기를 원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세상은 악하고 타락해 가도 그러나 그 중에도 하나님께 충성하는 하나님 백성들은 여전히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께 머리 숙여 기도드리오니 우리들이 참으로 하나님 보시기에 충성하고 올바른 복음의 자세를 가지고 살아가는 거룩한 하나님 자녀 되기 원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 되기 원합니다. 우리가 올바르게 깨달은 그 복음을 통하여서 우리 마음의 우상을 깨뜨리고
우리 가정에 잘못된 것들을 깨뜨려서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거룩한 백성들로 우리가 올바르게 세워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경의 가르침을 바로 알고 그 복음의 가치를 제대로 깨달아서 이 시대가 필요로 하는 하나님의 위대한 용사로 우뚝 서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지금도 여러가지 병상에서 고통받고 환경적 어려움에서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하는 성도들의 기도에 귀 기울여주시고, 오래된 질병으로 노안으로 고생하시는 모든 어른들의 힘겨운 상황을 주께서 돌아봐 주시며 위로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무더운 날씨에 건강에 위협받지 않도록 한 분 한 분의 영혼을 지키시고 우리 성도님들과 관계된 모든 것을 온전케 해주시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 교통 역사하심이 참으로 하나님 앞에 올바른 예배와 올바른 신앙 고백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이 되며 하나님의 위대한 일꾼으로 쓰임받기를 소망하고 길단하는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신앙을 고백 위에, 또 우리 사랑하는 모든 자녀들 삶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오늘 하루도 믿음으로 승리하시고 또 수요 예배도 많은 참석 바랍니다. 내일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